믿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가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경외하시고 서로 존경하시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사모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은혜가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74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국에 갔다 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참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많이 힘들다. 신앙도 많이 힘들고 인생도 힘들고 그리고 개인적인 삶도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든 곳으로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은 광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시면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 아시죠?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과 같은 곳. 비록 풀은 있지만 쓸모없는 풀. 그래서 물도 없고 생명이 살 수 없을 정도. 비록 있다 할지라도 아주 천박한 그리고 고독한 곳, 외로운 곳.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 그런 곳을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를 얘기를 하시면서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광야라고 하는 그것이 힘들고 거칠고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두 부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비록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곳에서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한 길을 지나가다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마는 실패하는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비록 그러한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그곳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광야는 죽이려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려고 만든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서 더 큰 은혜 속에, 그리고 세워주게 하시려고 세워주신 광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이 마치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 가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광야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신적인 광야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광야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아니면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가정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영적인 광야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망과 절망 속에서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가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훈련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서 만났냐면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며, 네가 보는 하늘의 별 같은,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난 게 어디였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그곳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배척하려다가 어디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불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만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쌓게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주저앉거나 죽게 하시려고 하시는 광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40일간 광야에 나가서 굶주리시다가, 그리고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난 후에 그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만큼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단순한 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고, 또한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훈련하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절대 아니죠. 훈련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훈련을 기뻐하면서 받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우리 임사관님에 계시지만 태권도도 단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훈련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건데. 운동선수도 역시 다 마찬가지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축구 월드컵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월드컵에 나가는 모든 선수들이 그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재밌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군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군인들도 역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추우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승리를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우리가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제일 즐거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일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교제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살기 원하고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얼마나 단지 그냥 계속해서 식사를 걸어가면서까지 말씀을 막 읽으면서 그러면서 배고픈지 몰랐던 그런 시절이 아마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아직 없었다면 아직 주님을 완전히 체험하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기뻐가지고 그 말씀 통해서 은혜를 막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교회 가기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말씀 듣는 게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찬양하는 것은 입술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가 바뀐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이 바뀐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새롭게 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바뀌었냐라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이 순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길, 훈련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은혜 들어온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광야길,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결코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채우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받았던 그 첫사랑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닥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잘 이겨나가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완성시켜 가시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살펴보시면서 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평온한 길에서 문제가 왔을 때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자, 중간을 빼고요. 나머지 마지막 시작.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시느냐면요, 그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순종케 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순종은, 하나님은 그 순종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라고요? 네, 다시 우리 크게 시작. 내게 복을 주시려 합니다. 낮추시고 훈련시키고 순종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뭘 하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찾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해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실 때 그 순종에 합격하고 나면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순종에 시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광야였어요. 그에게는 너무너무 큰 도전이었습니다. 눈에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죽이라고 할 때에, 그래서 내게 드리라고 할 때에 그것은 광야였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는 줄 알아보라. 그러면서 그에게 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밝혀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됩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신약성에 가서 보시면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쫓아다닙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를 듣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자 있느냐?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저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나눠주려면 300데나리 이상이 있어야지만 될 텐데 그런 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뭐 가진 것이 없느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5,000명이 먹고 12광대가 남는 그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건이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시켰던 그 과정은 바로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주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 갖고 저 많은 5,000명 이상 되는 무리를 먹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건 불가능한 사건이다. 만약 그렇게 불순종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것을 들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딱 갖는 순간에 또 하나가 생겨서 또 제자들 하나씩 가져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었더니 5,000명이나 먹고도 남는 부스러기 12관계가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가장 절박적인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순종케 하고자 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때때로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요, 아니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요, 아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오해받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끝났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그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길 속에 세워져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은요, 불평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감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항상 그 입에는 뭐냐면 불평이 딸려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입에서는 불평이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은 불평을 위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인 불평이에요. 그냥 말로 하는 불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올감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의미 없이 하는 그 불평이 자신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이든 어떤 행동이든 여러분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로 들어섰으면 어떻고, 육신의 아픔이 있으면 어떻고, 내가 볼 때 부족한 게 있어도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순종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정금같이 낫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안에 담아서 오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함으로도 네가 하겠느냐라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겸손하게 하려는 훈련입니다. 2절을 있는 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육신적인 광야든 영적인 광야든 이 모든 광야를 걷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하시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겸손케 하려는 훈련이다. 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많이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광야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 나가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고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특별하고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 내가 뭔가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해서 나를 나타낸다면 이미 그 순간에 이미 교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종살이 적을 받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에 바로 데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한 30에서 40일 거리뿐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이신데 그들은 왜 못 데리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냐고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바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것을 다 잊어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다 자신들이 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님들 말씀 보시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는 열을 잊어. 14절 말씀 전체를 보시면 그래요. 내 하는 열을 잊어. 그리고 내가 마음에 이르고 내 능력과 내 선임을 내가 이점을 얻었다 할 것이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내가 얻었다.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이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상대방 탓이에요. 신앙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잘못되면 누구 때문에 잘못된 것 같이 느껴요. 교회가 부흥되면 내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된 것 같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상대방들이 안에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한다.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더 낮추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더 낮추시려고 하시는,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종의 모습으로 데려 들어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교만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것은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때때로 비교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교회도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하는데 왜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나는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는 또 11조 헌금도 내고 감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은데도 잘 사는데 잘 평하는데. 근데 여러분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따르다라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크면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도 깊어지는 것이고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문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가끔 교회를 비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성장하고 잘 되는데 왜 나는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좀 더 부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있으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광야를 주시냐면 세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훈련이다.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오늘 좀 말씀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들어가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형통하면요 안 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재물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육신적인 광야든 영적인 광야든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는 살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얘기는 자신의 의지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이 광야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죽음하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난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그 모든 광야길에서 우리가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 약속하신 것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였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완전케 하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광야길이든 평안한 길이든 어느 길이든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약속하신 그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라 하시나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고 우리 기다리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하시나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이 어떻든 우리 형편이 어떻든 광야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라 우리 주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형통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